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고요. 위기가 왔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위기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처음 찾아온 인생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기근,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여러분이 사시면 당하지 않을 위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경험하지 않을 위기도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평안해 보여요? 위기스러워 보여요? 뭘 거짓말을 해요? 다 위기스러워 보이는데. 네. 뭐 여러분 눈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 나도 눈이 있답니다. 보여요. 네. 쟤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 위기 시대예요. 그냥 위기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건강의 위기, 정신적 위기, 관계의 위기, 재정적 위기, 진로의 위기, 또 여러분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 자녀와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저조차도 늘 위기임을 고백하고 살거든요. 특별히 엘리야가 살아갔던 시기는 위기의 시대였어요. 근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냐면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성경은 위기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벌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뭐 좋은 만남, 뭐 좋은 멘토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 좋은 친구, 뭐 좋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역자, 뭐 이렇게 교회 와도 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목마름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카톡 리스트에, 전화번호부에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성경은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조금 다른 정의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만남이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관계를 좋은 만남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받아낼 수 있는 얼굴일까요? 다 웃고 고개를 끄덕거린다라는 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위기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엘리야는 부름받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숱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축복과 어떤 탄탄대로보다는 그의 삶에 맞이한 것은 대부분 위기였어요. 이런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엘리야가 인도함을 받은 곳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기대가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그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고 첫 번째 인도하신 곳은 그리시네가였어요.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이냐면 외진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짱 박아두세요. 그냥 숨겨두세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체적으로 첫 번째 받게 되는 훈련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활동이 굉장히 과잉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행동 과잉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가만히 있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뭐예요? 무언가 내가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활동과 행동이 과잉되어져 있고, 생각이라는 거, 염려라는 게 너무 과잉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돈을 먹고 마시는데 다 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중요한데 써야 될 때는 못 쓴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용량을 다 써버려요. 그럼 여러분 대체적으로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어떻게 있냐면 늘어져 있어요. 왜 늘어져 있냐면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곳에 써야 될 마음을 쓰질 못하는 거,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한대로 뽑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구하고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되어진 인생 가운데 잘 써야만 정말 써야 될 때 쓰게 되고, 안 써도 되는 쓸데없는데 안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어떠냐 되냐면 쓰지 않아도 될 것, 죄송해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재정, 시간, 마음, 에너지를 다 써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죠. 거기다 다 써버렸으니까.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혀가고 싸워가고 해결하고 이겨가야 될 부분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내가 남편이 참 이상하고 남편이 아내가 참 이상하고 부모가 자녀가 참 이해가 안 되고 자녀가 부모가 이해가 참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여러분도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무슨 자녀한테 교육을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나도 못 사는데. 자녀한테 교육해 줄 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뭐 예배다, 이게 뭐냐면 예배를 가르쳐라, 말씀에 있는 걸 가르쳐,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 묵상을 배우고,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갈 때 인생의 헛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지고 그게 쌓여져 갈 때 폭발적인 인생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하나님 저 뭐 할까요?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요? 내가 말할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인데요? 그럼 내가 말할 때까지.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재미없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루에 3번씩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을 먹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뭐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비둘기가, 물론 여러분 비둘기 싫어하시니까 뭐 하여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면 얼마나 뭐 편할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하루에 3번 주는 양식만 먹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건 훈련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간에 엘리야는 통과를 합니다. 도망치고 뛰쳐가고 저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갔다 이따 다시 올게요,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참 귀하시거든요. 이 금요일날 와가지고 예배하고 참 귀한데, 많은 분들이 왜 삶이 돌고 도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하다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일정 기간이 되면 어떤 갈등이 오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보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신방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참 귀하지만 여러분의 사업과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의 가정과 부딪히는 순간이 오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딪히는 순간이 오고,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과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둘로 딱 나뉘어요. 한 부류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안 중요하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보신 적 있어요? 정말 주 예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판단에는 참 어려운 순간이고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버텨보고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 보신 적이 있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자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도 누가 안 중요하다 그랬냐? 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너의 모습 자체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모습을 갖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 네가 못하겠으면 가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잖아요. 다시 그 자리에 와요. 왜냐하면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르밧이 없고요. 사르밧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하방 앞에 설 수가 없고요. 아하방 앞에 서지 않으면 850대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조각조각 아니까 850대 1의 싸움 아시죠?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빚어가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근데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해요. 어떤 순종?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멈춰 있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도 뭘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 가운데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 좀 중단하고, 언제까지요? 저도 몰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 인생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한 타임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과의 싸움의 그 승리만을 원하지,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아하방한테 서서 싸워가야 되는 시간을 생략하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기까지 신학교에 들어가고 8년이 걸렸어요. 8년 동안 광고하고 청소하고 세팅하고 뒷정리하고 사람들 챙기고 신방 다니고, 그러다 좀 잘하니까 기도인도 한번 맡겨주셔서 기도인도 또 열심히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되고, 그랬더니 뭐 마지막에 올라와서 광고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안 시키고 나 전수하는데 뭐 기도를 안 시키고 말씀 광고하라. 광고를 또 제 나름대로 지금 해랑간서 너무 잘하고 있지만 제가 저 정도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라는 게 슬플 뿐이에요. 가끔 내가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해랑 간사 같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서영 간사 셋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셋이 딱 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안 할 거니까. 꼭 아멘 안 하는 인간이 이럴 때 꼭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인데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삶은 뭐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그리고 여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here and now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부르시는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 과정이 통과가 되어져야 다음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요? 내가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 과정을 통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르밧 땅으로 인도하세요. 사르밧 땅에 또 갔더니 기가 막히죠. 기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가서 또 기근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밥이라도 좀 사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밥을 얻어 먹으라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뭐 제가 이런 말 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주시더라. 오늘 너한테 밥을 얻어 먹으래. 그것도 저기 호텔 뷔페로 가라고 하시더라. 뭐 신라라 그랬던가 롯데라 그랬던가 워커힐인가 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텔로 가라 그러시더라.
근데 이거를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가서 나 밥 좀 사주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진짜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뭐라 그러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는 지금의 고아와 과부와 전혀 다릅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던 그 시대 고대 사회 가운데는 고아와 과부가 됐다는 건 죽으란 소리입니다. 최빈민층이에요.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 과부가 기근이어가지고 뭐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한 움큼의 가루, 한 병의 기름만 남아서 요거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밥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가가지고 야 밥 줘, 하나님의 밥 주래, 너한테 얻어 먹으래. 근데 그 여인도 참 대단하죠. 밥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다 빌려왔냐 그랬더니 제가 다 빌려왔습니다. 진짜 다 빌려왔냐 그랬더니 진짜 다 빌려왔습니다. 빌려올 만큼 빌려왔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그릇에 다 채워지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굶어서 죽게 된 가정 가운데 이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갑자기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축복을 통해 가루와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렸고 정말 오랜만에 이 가정에 희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 시간을 즐기기도 누리기도 잠시 곧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부는 당장 엘리야에게 원망을 늘어나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은 것 같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데 뭐 누구 죽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죽은 것 같다. 건강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서 내 아들이 아픈 것 같다.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과부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위기는 한 번도 예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는 상상도 못했던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통과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선지자로서 그 세계에 데뷔를 했어요. 멋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시네가 사르밧 땅에서 지금 엘리야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신다면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겠죠. 그게 여러분의 지금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어디까지는 기도가 됐는데 그거 이상 기도가 안 돼. 어디까지는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뭐 취업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뭐 결혼을 시켜주고 그런 건 좀 오바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 선상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그리시네가에 계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르밧 땅에 계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하방에 서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850대 1을 싸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각 단계마다 영적인 한계를 우리가 느끼시죠? 여러분 그 영적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슬럼프가 옵니다. 영적 한계는 영적 슬럼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영적 한계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한계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자꾸 부딪히는데 안 깨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패배주의가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계속 실패가 되잖아요. 일단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한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야의 반응이 뭐냐면 그게 20절이에요. 지금 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가정이 막 없던 행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미소가 지어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 가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 20절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요. 위기 앞에서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은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심하면 짓눌립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의 삶 가운데 위기를 생각지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나온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형태로 물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뭐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지금 엘리야는 차분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삶에 어떤 위기를 경험하든지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따라하실까?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5만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어떠한 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살고 계시다면 어떠한 일도 그냥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그게 상처든지 원하지 않은 아픔이든지 즐거움이든지 기쁨이든지 성공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과부의 원망 섞인 불평을 들어요. 지금 뭐 해줬어요?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그 집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은 거 이해는 되지만 갑자기 얼굴을 돌변하더니 너가 와가지고 내 아들 죽은 것 같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싸우지 않아요. 그럼 열받잖아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갈아서 왔고 와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아들이 죽은 게 왜 내 탓이냐. 이게 반문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예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얘기해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이런 과부가 통곡하는 동안에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머물던 다락 위로 그 시체를 끌어안고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체가 된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음은 위기가 아니라 절망이었겠죠. 위기 중에 위기죠. 다락으로 안고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원망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엘리야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그게 21절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는 아픈 게 아닙니다.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건 뭐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끝났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누가 죽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와서 내가 이 자녀를, 내 이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살려내려 기도하. 이런 기분 나쁠걸요. 끝났잖아요. 이미 다 죽었는데 무슨 말 하십니까? 이런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초를 두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판단해서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만한지 안 이루어질 만한지,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이것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물론 하면 더 유익한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목사님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거나 하소연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항상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위기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워요. 위기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위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를 배워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을 뭐를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케이. 그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빤한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를 실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죽어버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범주의 기도는 아니죠.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나 장례식장 투어를 좀 해야 되겠다.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살려갖고 오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제한된 기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가. 기도. 이런 과부와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죽였냐? 내가 와서 너한테 잘해줬지.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따져? 내가 네 아들 죽였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과부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싸워요. 가정 안에서 너 때문에 그렇잖아. 아빠 때문에 그렇잖아. 네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언니 때문에 그렇잖아. 오빠 때문에 그렇잖아. 이런 과부가 비난을 해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도 반항하지 않아요. 날 왜 여기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왜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아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로 조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섭도록 부르짖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열을 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난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아요.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부르짖는 것. 그게 오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과는 말을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섭도록 부르짖으세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책임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처럼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나 너한테 잘해준 거밖에 없잖아.
반론의 여지가 너무 많지만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섭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특이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체를 자신의 다락에 침상에 누워놓고 그 몸을 포개요. 자신의 몸과 올라가서 몸을 이렇게 포개는데 3번에 걸쳐서 몸을 포겠다 일어났다 포겠다 일어났다 포겠다 일어난 행위 예술적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간절한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은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신다면 제 목숨을 걷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죽음을 맞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그러한 뜻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의 시체에 3번이나 올라가 포개고 일어나고 포개고 일어나고 포개고 일어납니다. 마침내 아이가 눈을 뜨죠. 떠났던 영혼이 돌아와요. 기도가 응답되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한번 따라할까? 절대 절망은 없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 어떤 것도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니라 위기는 기적을 만드는 출입구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때 포기하지. 그거 외에는 너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기죠. 그리시네과 사르밧 과부의 이 기근의 어려움, 아이의 죽음, 아들의 죽음의 위기를 넘겨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뭘 가르치냐면 능력을 가르쳐줘요. 어떤 능력이냐?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위기를 다 당합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기회가 돼서 비상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 가운데 완전히 바다로 추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딸리는 걸까요?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업을 하거나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목회를 하거나 뭐 간사를 하거나 모든 일들 가운데 위기가 다 있거든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그냥 끝나요. 위기는 계속 오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장교분들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시는데 뭐 주의 은혜지만 얼마나 많은 위기를 건너오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죽은 아이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죠? 왜 위기 앞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정신질환에 빠지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넘나들면서 영적 훈련을 거쳐야 하고 감히 죽은 자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조금 정리해 주세요, 애들.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살려내겠다고 했다가 못 살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고 제가 목회자인데 끌고 올라가서 기도했다가 안 됐어요. 데리고 내려오면서 안 되네요.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안 하실 때 있죠. 저 열이 나요, 기도 좀 해서요. 근데 내가 하면 더 열이 팔팔 끓을 것 같고 없던 병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믿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은혜가 쌓여야 돼요. 영적인 경험이 쌓여야 돼요. 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누구를 경험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은혜가 쌓이고 영적인 경험이 쌓여가요. 사르밧 과부와 그 기근 가운데 영적인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위대하다는 게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간증을 지금 엘리야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이게 하신 하나님, 이 아이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쌓이고 영적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은 지금 죽은 아이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 어떻게 할래?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말씀하신 거, 누구야?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과 이제 친밀해져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삶을 포기하는 만에 그런 순간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삶의 위기 아픔 가운데 뭐 그러니까 교회 왔겠죠. 여러분 뭐 잘 되면 오겠어요 여기? 여기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 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리 오셨고 다 와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오실 분들이 이제 계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런 그 생생한 간증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영적인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꼭 큰 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경험이 체험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팀 모임 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청년, 젊은 부부, 장년, 삼진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거 나눠야 돼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교회 소그룹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교회 소그룹이 안 되니까 지금 교회마다 뭘 만드냐면, 우리 운동 좋아하는 사람 모여봅시다, 러닝 좋아하는 사람 모여봅시다, 먹은 거 좋아하는 사람 모여봅시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 저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거 해봤자 백날 해봤자 안 돼요. 교회가 영적인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모임들을 자꾸 해서 그래도 친밀하게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좀 해보자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를 다니는 서로가 지난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나눌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질문이 딱 떨어지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간사 눈을 안 쳐다봐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선생님 눈을 쳐다보면 나를 시키니까 안 쳐다봐요. 옛날에 잔인했잖아요. 오늘 며칠이지? 4일? 4번, 14번, 24번. 참 창의력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대부분 끙끙끙끙 알아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은 너무 잘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실질적인 얘기를 물어보면 사실은 별게 없어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도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냥 뭐 소화가 잘 된 거, 맛있는 걸 먹게 해주신 거, 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따라가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암에 걸렸어요? 암을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내 남편의 암을 치유해 주십시오. 안 나온다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면 대부분의 성도가, 신자가 어떠냐면 그 위기의 문제에 짓눌려 있다고요. 딱 교회 오는데 얼굴 표정이 딱 일그러져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없어요. 이미 있는 거죠, 이게. 뭐 기도할까? 괜찮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죠. 근데 대부분 고백이 뭐죠?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네요. 예배 와야 되는데 근데 참 마음이 어렵네요. 말씀을 봐야 되는지만 근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왜?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이런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고 영적인 경험이 쌓여가고 믿음이 쌓여갈 때 영적인 자신감이란 게 생겨요. 여러분, 어느 날 영적 비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체험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말씀 묵상이 세미나 한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고요. 때로는 지루한 시간, 큐티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졸고 있는 건지, 말씀을 읽고 있는 건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오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푸념을 하고 있는지,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을 쌓아 가셔야 된다고요. 쌓아 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불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신앙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특이한 경험들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가만히 있어. 까마귀가 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엘리야를 몰아가시고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까?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의 삶이 왜 이런 상처를 받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런 안타까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갈등이 있는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방 앞에 서야 돼. 너 조금 있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너 싸워야 돼. 하나님은 분명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의 삶의 걸음을 치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죄송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고 하면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깊은 탄식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지체를 보면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고 기도하고 선교 다니고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마치 5달란트와 같이 참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을 잘 걸어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스스로 밥상을 엎어버리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잘 오다가 그리시네가를 통과하고 사르밧 땅에 와가지고 잘 견디고 가다가 이제 아하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이제 850대의 정말 놀랍고 위대한 싸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 앞에서 무너지는데, 그게 두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 가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의심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한 번쯤. 그럼 어떻게 되냐? 엎어버려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삶의 걸음으로 지금까지 왜 이런 삶을 빚어 오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왜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 와서도 하지도 않았던 짓을 하기 시작하고, 안 하던 섬김을 하고, 안 하던 기도 생활하고, 안 하던 말씀 생활하고, 안 하던 훈련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그렇게 빚어 오셨는지 모르나? 참 귀한 걸음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비교적 빠르게 담임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다른 친구 목회자를 가는 다른 걸음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파트타임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내가 풀타임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난 그냥 내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라고 믿고 살아왔지, 내가 교회에서 규정하는 넌 파트타임, 넌 하프타임, 넌 풀타임, 넌 담임 목사, 너는 부목사, 전 그 규정에 한 번도 들어가 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사역에는 이 기준이 한 번도 없었어요. 힘든가 안 힘든가, 시간을 얼만큼 써야 되는가, 내 물질을 얼만큼 써야 되는가가 한 번도 기준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마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라면 새벽에 하라. 제가 성경 공부를 아침 7시에 했던 적도 한 3-4번 있거든요. 10시에 출근한다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대. 몇 시에 해주랴 그랬더니 아침 7시 가능할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짜장면집도 아니고 너 나는 괜찮은데 너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기 괜찮대. 그럼 하자.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성경 공부하고 걔 출근시키고 넌 교회 사역하고, 밤 내가 제일 늦게 했던 타임이 10시에 했던 타임이 있거든요. 밤 10시에 해가지고 12시에 끝났어요. 1년을. 난 그걸 계산하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받는 사례, 내가 여기서 받는 어떤 복지, 내가 받는 어떤 돈, 전혀 나한테 문제거리가 없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19살에 하나님께 18세 바쳤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이미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이게 힘든가 안 힘든가, 내가 얼만큼 시간을 써야 되는가, 얼만큼 물질을 들여야 되는가, 한 번도 저에겐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과정들을 비교적 빨리빨리 통과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담임 목회라는 게 딴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 이건 아닌데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훨씬 어려워요. 제가 옛날엔 그런 말에 비웃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뭐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많이 욕했거든요. 우리 다 안다, 너보다 더 힘들다 속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책임감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진짜 빛나는 책임감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찾아오는 책임감의 무게가,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가는데 제가 가끔 막 은퇴를 막 거론하잖아요. 그게 내가 몇 년 남았거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런 의미도 사실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 무거운 짐을 사실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무거워요 저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나 이제 몇 년밖에 못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몇 년밖에 못한다. 그 이후에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더 내가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오늘 아낀다고요? 아끼면 남겨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이만큼 아끼면 이게 막 계속 여러분 뭐 통장에 쌓이는 것처럼 이게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젊음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안 쓰면 나는 70세 이후에 쓰겠다, 안 써져요. 그렇게 시간이 되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요. 굳어져 간다고. 아낄 게 따로 있죠. 물론 우리가 건강이란 걸 잘 분배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쏟아내라고 하실 때는 쏟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낄 게 따로 있죠. 선교, 여러분 3차 베트남 선교 한 번 다녀오면 3차라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했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거는 그냥. 뭘 믿었냐?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주신다란 믿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세팅하고 맨날 하는 거 그냥 목사님 보필하고 준비해드리고 다 셋업하고 리더들 막 다 준비해가지고 이끌어가고 맨날 그것만. 난 사실 그거보다 더 하고 싶었는 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형교회에 있을수록 그런 기회가 오질 않거든요. 돌아가셨지만 팀켈러 목사님이 작은교회 가라, 그래 수요예배 설교도 하고 금요예배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가서 다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가라. 그게 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더니 기도인도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애 안 힘든 애로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힘든 애 안 힘든 애로 지금 엘리야가 인생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 예비되어져 있는 놀랍고 위대한 삶이라는 걸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난 요즘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작년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 초등학교 애들도 피곤하다 그래요 요즘에. 아빠 피곤해, 엄마 피곤해.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힘든 애 안 힘든 애, 피곤한 애 안 피곤한 애로 결정하면 여러분 인생 끝이에요.
20, 30대 특별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벌고 있는 돈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나눌 줄도 알고 전할 줄도 알고 사람들 베풀 줄도 알고 살 줄도 알고 그거 배워야지. 여러분이 벌고 있는 그 금액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저 금액을 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돈에 벌벌 떨기 시작하면 더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벌벌 떨어요. 인생이라는 걸 통으로 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끝을 맺는다. 아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작하신 거 믿으시죠? 침팬지가 변해서 여러분 됐다고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인생의 끝을 계획하고 계시면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 구석구석 내용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예비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주님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빚어가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게 어떤 간사나 목양위원회나 스태프들은 커져가는 게 느껴져. 이 사람 작년이랑 또 다르다. 또 달라. 또 다르다. 또 달라.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대부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주변의 목회자인 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해요 그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집부리냐고. 너 뭐 그렇게 왜 해야 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알아서 사세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 거는 임상실험을 무지하게 해봤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뭐 준비하는 분도 있고 스타트업하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한 10명 정도 부하 직원을 리딩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팀장급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5년 이상 거기서 일해야 돼요. 적어도. 근데 여러분 교회 간사들이 20대고 30대고 40대고 우리 뭐 정한채 간사님 제일 지금 간사님 중에 나이가 많으신데 50대인데 여러분 10명 5명, 7명 적다고요? 여러분 평생 10명의 리더를 되지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목양위원들 30대 초반이에요. 130명. 그 리더의 역할을 누가 맡겨줘요 세상에서? 안 맡겨줘요. 기회조차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야 너 사역 열심히 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죠? 사역하다가 8-9은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지쳐. 너무 부딪혀. 너무 괴로워.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위기 속에 독특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무작위로 절대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목적을 잃어버린 은혜는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 위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이죠. 모든 게 위기예요.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다 위기예요. 왜 위기냐?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답이 보여야죠 이게. 개인도 위기에 한순간에 찾아온 건강의 위기, 한순간에 찾아온 직장의 위기, 한순간에 찾아온 관계의 위기, 한순간에 찾아온 사업의 위기. 중요한 것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위기를 만난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달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위기가 뭐라고요? 답이 없어. 근데 그 위기를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위기의식이라는 걸 느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기의식이라는 거는요,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그 시대가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불이 떨어지기 일보고 나라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아무 위기의식을 사람들이 못 느껴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만 그 위기의식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날까지 뭐 한다고?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즐기고 다 하고 있다고. 근데 다음날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몇 명 없다고요. 심지어 노아가 자기의 사위들에게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 야, 내일부터 대홍수가 일어나겠다. 내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지, 우리 들어가자. 근데 사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장인이 미쳤구만 하고 떠나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영적인 위기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위기를 느끼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안 나오지, 얼굴 보면. 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없으니까. 힘들다, 어렵다란 말은 계속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평안해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늘어져도 이렇게 늘어져 있을 수가 없고, 게을러도 이렇게 게을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이 금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세계 열방을 안타까움으로 끌어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받은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개인이 회복된 분들이 너무 많고, 살아난 분들이 너무 많고, 세워진 분들이 많고, 가정이 일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개인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브라인 트레이스라는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그 2%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그 2%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았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사건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건 뭐냐면 벽으로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죽을 병에 걸리면 당연히 기도하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너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 바쁜 모습들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 와도 기도 못합니다. 평상시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위기 상황이 올 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불가능의 벽이 무너진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영적 자산을 엄청 크게 얻으신 거예요. 대단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하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주신 거예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이 올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올 게 왔네. 올 게 온 거예요. 올 게 왔네. 하나님이 뭘 하시려나 보네.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묘한 쾌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가 지어져요. 그게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축복이다 말을 지겹게 들으셨죠. 이제는 그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 왜 안 쓰시는지 아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순탄한 대로가 아니에요. 다 위기예요. 부르심 받고 나서 갈등,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죽이려고 하고, 장인어른이 여러분 사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다니까요.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술수와 인격적인 모독과 조롱과 온갖 것들이 쏟아져요. 위기. 근데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가다서다 결국에 어때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파도 타기에 거친 파도가 얼마나 밀려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파도에 휩쓸리면 끝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 쓸려가 있습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 여러분, 이것을 익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엘리야는 절대 위기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뭐예요? 850대 1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어요. 이런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딱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하나의 여러분의 삶의 문화고, 예배가 그냥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고, 예배가 하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타임테이블로 오는 분들은 이 적극성이라는 게 딱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한 삶의 걸음이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눈빛이 달라요. 받으면 감사,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기도합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공동체적 기도를 같이 던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운행하시고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하신 대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 어떤 일에도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기도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따박따박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시선과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배경과 각자의 성향에 맞게 똑같은 영적인 위기를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뭐야? 다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이 위기가 어느 한 구석에도 삐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을 정도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이 위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문제를 묵상하니 어떻게 돼요? 위기는 점점 커져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 뭐 요가 때리시는 분도 계시죠. 뭐 하도 상관없는데 뭐 태양신 숭배하는 거라고 뭐 하는데 뭐 그거 생각하면 아예 가지 마셔야죠. 뭐 할 거 많은데. 근데 뭐 가도 상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뭐 그 자세 하면 되겠죠, 뭐. 예. 근데 뭐 가면 이제 명상, 참선 이런 거 가르쳐 주거든요. 명상 잘못 배우면 인생 끝나요. 명상은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명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묵상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묵상을 알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하면 할 때는 반짝여요. 할 때는 해보자, 나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난 태어난 사람은 막 속으로 노래 불러. 당신은 사랑받게. 태양신 막 숭배하면 당신은 사랑받게. 뭐 백날 해봐요. 내 안에 나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 못 하시겠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사르밧 과부의 태도가 완전 달라요.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내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살려나니까 이런 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다 기적 베풀어줬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살아니까 뭐라고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로 넘어온 지 이미 오래됐어요.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돼요.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예요. 비기독교는 나는 안 가지만 그래도 쟤네 인정해 이거거든요. 반기독교는 쟤네 쓰레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됐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적어도 한 번쯤이라도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군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에 얽매여 있고 특별히 돈 관계가 얽매여져 있을 때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난 괜찮습니다, 물러서고 나는 괜찮습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네요. 그게 당신이 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백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양위원님, 뭐 간사님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목맬 것도 없어요. 뭐 제가 목사라 그래서 뭐 밖에 가면 다 알아줘요? 세상이 알아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낮에 막 열심히 막 아카데미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안 받거든요, 모르는 전화. 연속 2번, 3번 오길래 뭐지 하고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카톡이 왔는데 접촉사고, 연락바람 이렇게 온 거예요. 내 차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능이 백숙을 드시러 온 분께서 뒤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차도 겁나 좋은 거고 뒤에 화면 다 나오는 건데 나한테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접촉 사고가 났다고 내려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카데미를 은혜롭게 준비하다가 굉장히 이제 상기가 됐죠. 차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애지중지하지는 않거든요. 남자치고 뭐 그게 막 차를 엄청 막 그러지 않았는데, 내려갔는데 여기 그 알바하시는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능이백숙에서. 근데 그분이 이미 내 소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 목사님 차라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나 모르는 아줌마인데. 그 순간 텄다, 보상받긴 끝났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들이 밥을 먹었는데 아줌마들이 역시 호흡이 겁나 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내가 화가 나는데 딱 목사님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웃더라고. 네, 네. 사고 내셨어요? 네.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인가 봐. 서로 바로 쉴드 쳐주더라고. 권사님 왜 그랬어 이러더라고. 나 뭐 들으라는 거지. 너 목사라며, 우리 권사야. 근데 왔는데 이렇게 그 번호판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할 거 자꾸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 차가 아니고 장기 렌트한 거니까 저 이제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뭐 후진하다 그랬으면 뭐 엄청 뭐 심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카센터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거 그냥 깔끔하게 보험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분도 이제 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러셨는지 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뭐 그거 갖고 보험을 부르면 또 얼마나 제가 뒤에서 저주를 받겠어요. 이거 뭐 그냥 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권사님이 쉴드를 바로 치시더라고. 어디 보험에 했더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요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한번 뜯어보긴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 박는 거 보셨대. 그래서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뜯어는 봐야 되는데 나한테 그러죠.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멋진 목사가 되기로 돈이 아니라 명예를 선택했죠. 가시라고, 식사하러 가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이거만. 근데 뭐 아니래. 또 자기 내가 덮어씌울 건지 의심을 했는지 아니래. 뭐 수리를 하시래. 그럼 알겠다. 여기 카센터에 맡겨서 뭐 하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갔더니 이제 뭐 다 뜯어봐야 되는데 뜯으면 공인비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다 해주실 수는 없고 했는데 뭐 이렇게 다 펴 주셨다 그래서 얼마 드리면 될까 했더니 뭐 사장님이 또 뭐 괜찮다고 이거 뭐 그래요. 그러면 전화 드려가지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좋은 목사님이시네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7장 오늘 뒷부분이잖아요. 근데 17장 1절에 엘리야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소개하는 이렇게 소개해요. 길라앗에 사는 디셉 사람 그 엘리야라고 했는데 이거 이런 뜻이에요. 서울 물레동 4가에 사는 뭐 도재영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처음에 소개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4가에 사는 누구 이렇게 소개를 했고 서울 뭐 여러분 뭐 일산에 사는 누구 뭐 김포에 사는 누구 뭐 약수동에 사는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소개죠. 근데 24절은 어떻게 끝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의 소개는 그냥 평범한 소개예요. 어디에 사는 누구. 근데 마지막 절엔 어때요? 이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진리의 선포자 엘리야.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사람. 여러분 위기가 와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짓눌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시다면 흥분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학교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뭐 친구들이, 뭐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나 뭐 사장님이나 뭐 밑에 직원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뺀질뺀질거리는 사람, 성실한 사람, 지만 아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들어라.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타이틀, 집사, 권사, 목사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그 사람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 세상에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 돼. 그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돈을 아무리 맡겨도 잘 관리해 줄 사람이야. 그 사람 틀림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업이든 대기업으로 가지 않는 한 대부분의 기업은 패밀리 비즈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네 좀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부처님 제대로 믿어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신기하게. 그럼 직장에서 뭐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야 너 좀 부처님 좀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꼭 우리만 뭐라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우리 공격하고 싶잖아. 넌 절 다닌다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건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정말 씨앗 같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뭔지를 좀 보여줘라. 그 다른 거라며, 생명이라며, 천국이라며, 변화된다며, 살아날 수 있다며, 회복된다며, 너희가 말하는 거 그것 좀 보여줘라.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삶의 희망을 찾아요.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지 너 좀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뭔지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은 알려줘봐라. 나눠줘봐라. 나도 정말 살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소망을 갖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조금만 몇 년 가면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런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 없음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의 속도가 급속도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끝까지 가면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를 향한 촛대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딴지를 거는 것 같고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욕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가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짜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위기가 기회의 문을 여는 출입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위기라는 순간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지금 60, 7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불안해하고 있으니 왜? 미래가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그래도 아빠가 셀러리맨으로 열심히 살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때가 되면 여행도 다니고 조금 넉넉해지고 자녀들에게 또 뭐 좀 해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은 어른대로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빠 엄마로서 뭐라도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역량은 없고, 그 67대 돼서 뭐 갑자기 돈 벌 일 뭐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거를. 죄송한데 돈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인 거예요. 불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한번 맛을 보고 생활의 캐파가 넓어지고 비용이 넓어져 버리면 그만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그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우울하고 공허한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가 외벌이로 열심히 뭐 그냥 뭐 반 공무원이셨으니까 뭐 벌이가 엄청 크지 않고 그냥 뭐 성실하게 뭐 이렇게 하셨지.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뭐 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교육을 더 잘 시켜주고 싶다고 어머니가 이제 직장에 나가셨어요. 못 멈춰요, 못 멈춰요. 내가 신학교 가서 멈췄어요. 그리고 항상 내 탓을 하더라고. 너 때문에 멈췄다. 나 하라고 했던 적도 없고 멈추라고 했던 적도 없거든요. 근데 멈추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 한 10년 동안 힘들어요. 10년 동안. 이게 뭐가 빠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로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한동안 벌었거든. 근데 그걸 멈추는데 멈춰놓고도 한 10년을 괴로워하더라고. 내가 이랬으면 내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랬으면 내가 뭐라도 좀 더 해주고, 내가 이랬으면 뭘 더 해주고. 근데 왜 멈췄냐? 나는 멈추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뭐 옆에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 근데 멈추기까지도 본인은 멈췄다고 얘기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한 3년을 멈춰 마라 못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만의 이야기입니까? 다시 안정적으로 페이스를 찾고 기도하기까지, 물론 기도를 쉰 적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터에 나가니까 이게 확 주는 건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근데 다시 그 페이스를 찾기까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도.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가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많이 버는 게 목적이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무서운 거예요. 맛보면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어려운 게 돈이에요. 차라리 맛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한 번 딱 보면 중단되는 게 어려워요. 새벽에 교회 오라면 안 오지만 새벽에 직장 오라면 가잖아요. 야근하라면 하지만 밤에 와서 성경 공부하라면 안 오잖아요. 그만큼 돈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을 완전 쏙 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시대에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리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어디 짱 박아두고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성경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몇 년 정도 되거든요. 계속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몇 달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고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통과했더니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에 와서 얻어먹으래. 그거 했더니 이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좀 미소가 지어지는데 갑자기 아들 죽여버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70년 80년의 인생을 사는데 어떤 분은 그리시네가에만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사르밧 땅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아방 앞에 섰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850대 1까지 싸우고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면 뭐라고요? 힘드네, 안 힘드네, 재밌네, 재미없네, 나랑 맞네, 안 맞네, 이런 그 유치한 수준의 기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중요하고 어렵고 중차대한 일을 누가 맡겨줍니까? 세상도 안 맡겨줘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사랑하고, 또 때론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도 져주고, 내가 모든 화살을 다 감수도 하고,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내가 그냥 다 엎어져서 그 모든 화살을 다, 내가 비난을 다 당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키워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간다고요. 왜? 그 영적인 한계에 걸려서 더 이상 못 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 못 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과 저 위에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난 여기서 볼 때 안 보여. 근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비행기가 보이네, 저기 높이 날아 새가 보여. 난 안 보이는데. 근데 난 뭐라 그래요? 없다라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한 걸음 한 단계 높이셔서 보라는 거예요. 야, 보아라. 너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절대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이 있으시냐고요. 먹고 살아서 뭘 하실 거냐고요. 먹고 사는 건 인간의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먹고 살아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고요. 여러분, 사르밧과 그리시네가는 철저하게 무슨 훈련이에요? 먹는 거 훈련이었어요. 먹는 거 테스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테스트가 뭘로 가요? 사람의 죽음으로 가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먹는 게 있네 없네, 그것도 처음에 뭐 지가 먹는 거.
두 번째는 남이 먹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점프하는 거예요. 그 점프대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힘드네, 안 힘드네, 재밌네, 재미없네로 가면 다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하셔서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모르겠는데요, 지루한 과정을 보내시라고요. 버티시라고요. 그 과정을 견뎌내시라고요. 가족의 비난을 받으시라고요. 직장 동료의 비난을 받으시라고요. 세상의 조롱을 받으시라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한계를 반드시 뚫어내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사업을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내 관계를 위해, 내 자녀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높이시려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